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하고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44장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작고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작고 작은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작고 작지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내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그 은혜, 그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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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회개하며 눈물 흘릴 때, 결단하며 주의 거룩한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고자 할 때, 이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품으시고 깨끗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건지신 주여, 주의 빛으로 비추셔서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는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며 칭찬과 상급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냐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떨어지는 멸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행동이고 전혀 변함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겠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싫고 나의 삶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이미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사랑하는 무언가들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영생을 갈망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이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고 그래서 이미 그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만약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삶을 고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행복일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우상들을 더 기뻐한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생의 삶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괴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자리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수하실 때 분명히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가 무엇이냐? 죄가 있다고 정해지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빛이 없는 악함, 하나님이 없는 악함,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왔지만 진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왔지만 선함과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악마에게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악마에게 최고의 징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없는 곳은 우리에겐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항상 찾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항상 찾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는 항상 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언제나 갈망합니다. 주님이 혹시나 나를 떠나셨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지 못했나?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닌 죄의 삶을 살아간 나를 우리는 노심초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니까? 그분을 찾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빛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 삶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했으니까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박수 쳐줄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고 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되어졌을 때, 가려지고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었다면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드러나지 않기를, 알려지지 않기를, 주님이 그 모습을 보지 않기를, 듣지 않기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가려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이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야당과 여당,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삶뿐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의 삶까지도 낱낱이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참 상당한 청렴함과
깨끗함이 필요하겠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 장관 후보분은 부동산 투기를 몰래 하다 걸려가지고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구나 다 했으니까 나도 그런 거에 아무런 그 문제 없이 모든 사람이 하던 거니까 나도 그렇게. 그런데 검증대라고 하는 것에 검증되어져 보니까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 조금이라도 불법이 되는 일, 혹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큰 부끄러움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거나 중요한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딱 지명해서 말한다기보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숨겨질 수 없는 죄들, 죄악들, 혹은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님을 뽑는데 그 과거의 행적이나 혹은 부인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정말 신랄하게 드러내서, 저는 그 모습들이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해봤어요.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안 되면 지나가다가 만나면 쟤 누구다 라고 얘기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지금은 굉장히 청렴함과 깨끗함이 강조되고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됐어. 예전에는 그 어두운 과거가 덮어졌고, 예전에는 지금 현재의 화려한 모습들로만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깨끗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검증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투명해진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을 옹호하거나 그쪽에 유리하게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내 모습과 같지 않나 싶은 거예요. 뉴스와 신문을 보면서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한 것, 행동 하나 잘못한 것, 어디에 앉아있다가 한번 졸았던 거, 혹은 아버지가 실수한 거,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실수한 거예요 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작당을 해서 수백억씩 어떤 이익을 취했던 게 다 드러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들처럼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게 싫은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했으면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얘기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한 제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자녀들이 제 나이가 되어졌을 때 제가 했던 모습이나 제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선택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계속하게 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겠죠. 징계하고 책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서 실제로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이라 판별되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불신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멸망하는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 직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죄를 덮고 거짓으로 죄를 덮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를, 하나님을 보지 않기를,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기를. 왜?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임종 씨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은 굉장히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임종을 지킨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방언을 하시면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두렵다. 왜 두렵냐?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직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가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괴로워하다가 죽으려고 하지 않다가 공포스러운 가운데 눈도 못 감고 죽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죽음 자체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고통 때문에, 죽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겉으로는 양이었지만 속으로는 늑대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직분자였지만 속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온갖 거짓말과 죄들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교회 직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양심은 그런 것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며 숨겨진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그의 삶이 예수의 삶을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숨겨진 그들의 모습이 악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 것이고 그러한 삶과 행위들을 자신에게 다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영생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너는 영생이다. 그 예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너는 빛이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천국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하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나를 변호하는 분도 예수님이요. 나를 심판하는 분도 예수님이니 나는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은 잊어버린 것 하나 없이 다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정죄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내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나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가려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것은 영원토록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항 속에 사는 금붕어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싸고 무엇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투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처럼 숨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난 이런 거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을, 주님은 내 영혼을 잊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그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맘대로 태어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어떤 의지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주님이 슬퍼하시거나 주님의 상급을 주시거나 심판을 받게 되거나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였고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 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발 드러나지 않기를, 제발 보여지지 않기를, 제발 지나갈 수 있기를. 아,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의 낯을 내가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건 고통이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결심하였거나 결단하였거나 선택하였거나 혹은 영원토록 하나님 없는 지옥의 삶을 내가 선택하였거나는 내 삶을 통해서 이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는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늘 기쁜 교회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행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해도 주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 사위가 목사니까 사위가 천국에 갈 때 사위 바지끄랭이 잡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함께 갑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영생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로만 진리를 따르는 자가 아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를 축복하오니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들과 동행하시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그 열매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정죄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악함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이 진리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온전한 칭찬과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중보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